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인데, 중풍병자 혼자 본문을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이 우선 함께 있었고, 오늘 본문인데 네 사람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물이 이제 예수님께 갈 때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네 사람을 중풍병자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엔 뭐 이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을 봤지만 마태복음 9장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10절 26절까지 이제 세 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근데 이제 한여가지 거기서 뭐 친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제 두 가지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오는 것으로 신경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 이제 나타나는 주석들을 봤더니, 이게 이제 성병이 걸리면 중풍이 온다. 이제 매독이나 뭐 이런 것이 걸렸을 때 중풍이 오게 되어진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풍이 걸리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풍병을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뇌졸중이 오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올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든 사람이 중풍이 옵니다. 이제 뭐 혈압이 평소에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든 사람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는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집안의 종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침상채 들고 온 네 사람은 아마 그 집안의 종이었을 것이다. 이건 제가 보는 성경의 개념이에요. 뭐 여러분 친구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신경계통에 문제가 왔든, 아니면 성병으로 말미암은 중풍병이 왔든, 중풍병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친구가 늘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인생 잣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집에 거느리는 종들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1장을 봐요.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거의 이제 사역의 장소고 무대였었는데,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나사렛이에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다가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된 것은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레뇨의 명령에 의해서 가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사관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낳은 곳은 거기지만 원래 이제 삶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나와 있는 말씀들은 미가서나 이런 곳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도시랄까, 뭐 지금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지만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그것이 실제적이든 아니든 당시에 유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제 저쪽에 놈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저 저주받은 분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저주한 사람도 다시 고치시는가? 이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이 땅에서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이제 그릇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이게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좀 쉬쉬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이제 잘 그 말씀을 그때 상황으로 연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기록 검은 거는 글씨고 이제 하얀 종이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이제 기원 전, 이제 기원 후 한 28년, 27년 요 어간에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중해 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조졌을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면요, 컴퓨터를 저하고 딱 들기면 다 그때 상황들이 다 나와요. 배경과 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쉬시려고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중풍병 환자가 온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풍병자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첫째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중풍병자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 집에 계시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전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건이 등장돼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을 것이다. 여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본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도 집이 있었지만 가버나움 지역에 거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의 집이 됐던 예수님의 집이 됐던,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폭넓게 하셔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때로는 완곡어법을 쓰기도 하고 부드럽게 사용하기도 하실 것이니까요. 자, 이제 그런 집에서 쉬시고 있는 데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여기 이 중풍병을 앓는 이 사람에게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들었어요. 복음. 중풍병 환자인데도 복음을 들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난 죽는 게 나아. 내가 살아서 뭔 내가 좋은 일을 보겠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아내가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형제 같은 자식이 됐든 다 피해만 주고 어려움만 주고, 또 자기의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에게도 힘겨움을 주고, 이런 이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상에서는 살인은 뭐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벌받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두 가지인데 타인을 죽여도 그것이 살인죄고 자기가 자신을 죽여도 이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내가 날 죽인다는 거예요. 둘 다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인은
하나님이 형벌 받는다. 그 누가 형벌을 받았어요? 다윗이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여서 형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이제 그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던 것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다 나름대로의 유대인의 그 율례와 법도를 아니까 죽을 수도 없는 입장이죠.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이라는 이제 문둥병도 고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야? 저 하나님의 저주도 치유하시는 분이셔? 그렇다면 나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이 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몽땅 와버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을 수가 없대요. 왜? 이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집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침상은 우리 같이 지금 있는 무슨 침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도 침상이지만 거기는 이제 밀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이식 평상 같은 그러한 것인데 이제 한 사람 이게 누워있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유했던 사람이라면 좀 더 거의 좋았을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좋아버려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비집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일반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 하나짜리 집, 방 하나에 집 안은 바닥은 뭐냐면 그냥 흙이야, 흙으로서 하나는 낮은 부분이 있고 하나는 좀 높부장한 부분이 있어서 높부장한 부분에서는 잠을 잘 수 있고 그 가운데다 불을 지필 수가 있고 낮은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짐승을 기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참.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문 하나 있고 조그만 창문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뭘로 주냐면 거의 흙벽돌로 지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이제 돌을 짓는데 그곳에는 흰 돌이 있었는데 그 돌로 지으면 뭐가 힘겨우냐면 돌과 돌 틈새를 잇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콘크리트로 잘 발라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가지고 뱀도 들어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벽 틈으로 뱀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시편. 그럼 이게 우리가 이해를 안 되는 건데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지붕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기와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초가집을 지어도 지붕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냥 그 초가집이면 영을 엮어서 다 올리고 위에다가 용고세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제 모자 같은 깍돌을 딱 씌워놔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걸 이제 싹싹 흘러내려가지고 그걸 견뎌요. 그런데 이제 초가지붕의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제일 위에 것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무거워지니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데 참 안 무너지더라고. 그게 집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기와집은 이제 기와를 올려가지고 그걸 뜯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평평한 거예요. 그냥 이제 그 가운데 대들보 하나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얽혀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제 거기에 있는 풀들을 엮어서 놓고 거기다가 지능을 기어 놓고 그 위에를 이제
잔잔하게 흙으로 발라가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가장의 가장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특별히 이제 여름이나 이런 날씨가 시원할 때는 잠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부분 많은 용도는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을 주변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 제일 높은 집에 올라가서 광고하는 사람이 여보시오 라고 하고, 이제 그 마을의 급한 위기나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처리할 문제들을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또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여요. 사무엘이 그 초대왕 사울을 맞이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나름대로는 그 서민이지만 괜찮게 살고 있는, 방이 2칸 내지 3칸 정도 되는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는 안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위에를 뜯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뜯고 그 밑으로 내려보내고 하는, 해결을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보수하면 돼요. 그건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제 다 다져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면 지붕을 어떻게 뜯었는가 이게 쉽게 이해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지붕을 어떻게 뜯어 이런 것이죠. 지붕을 뜯어서 이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내려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내려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2절에 저희에게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봤더니 어느 분은 또 이거를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고 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데 이 복음이 구원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가 구원이에요?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빚에 두들려가지고 늘 빚쟁이한테 시달림받는 사람은 구원은 뭐예요? 근데 빚 갚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구원이에요? 질병에 고침받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사 의인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중병자와 그 친구들은, 친구라고 하지만 같은 종들이 됐던 친구들은 그 복음을 가질 때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제 문둥병자도 고치셨으니 내병까지만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자,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들은 복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치유에 대한 복음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로든지 하여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경로도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아.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겠지. 내 인생 답답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인생이 뭔가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볼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인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건 그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했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통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주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당시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여하튼 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모습의 복음을 듣고 나왔을 것이에요. 아무튼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풍병제. 자,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그 작은 자 소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소자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 중풍병 환자에게 그 명령하신 명령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을 주세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누구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어떤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기관은 사두개파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거의 나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분들은 연구하니까 구약에 나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이때 당시에 신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5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제 누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믿음을 뽑아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정말 괜찮아요. 첫째는 이제 불굴의 믿음이라는 거죠.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 문제가 안 된다. 왜? 내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내 문제는 뭐예요? 이 중풍병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도전의 믿음, 도전. 자, 이제 이게 침상을 하여튼 4명이 들고 가는데, 여러분이 혹시 상여를 메어보신 분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상여를 메었습니다. 다 이제 수상이 나면 상여를 메는데, 상여를 메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어요. 묘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안 묘보신 사람은 몰라요. 무겁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상여를 더 많이 맸어요.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교회들이 이제 시골에서 상이 나면 40리, 50리까지 원정을 가서 이제 그 상여를 메어주고 그랬어요. 청각 때. 그래서 상여를 수도 없이 많이 메어봤는데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할 때는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마을에서 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이 어떤 주초상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 집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요 집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요 집이 들어갔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힘들고 짜증나니까 술 한잔 먹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곡설입니다. 전차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균형이 안 맞고 한쪽이 기울잖아요. 그럼 상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침상도 마찬가지예요. 드는 것도. 근데 네 사람이 들었는데 우선은 힘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비슷해야 되고 또 이것을 지붕을 뜯고 내릴 때 잘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엎어지고 오히려 이 중국병 날아왔다가 완전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도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한 사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을 위해 직접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 이제 문둥병 걸린 하인을 고쳐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나아가지 못해요. 대신 장로님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거절해요. 다만 뭐만 해주라? 말씀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열심을 보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심.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료들의 믿음이겠죠. 그 다음에는 끈질기에 매어달린 믿음이라는 거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 뭐하는 짓이야. 지금 저거 이제 정신없이 저 사람 체면도 없는 사람이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축복받는 믿음이에요. 죄사함과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었다. 자, 아무튼 몇 가지의 이 믿음을 누구는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보면 문장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소자야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안심하라. 여기 이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선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보면 여기 그냥 소자야 라고 말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안심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말뜻 속에 소자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엔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죠. 생각도 그거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을 때 어느 것이 쉬울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그에게 안수를 하든 이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든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목사님들은 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 받은 건 눈에 보이질 않아. 그 사람이 네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제가 사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제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증거가 없어. 눈에는 보여지질 않아. 그런데 중풍병자가 오고 그 다음에 눈먼자가 오고 그 다음에 다리 저리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각각의 환자가 왔는데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먼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저 너무 감사해요. 이게 표현.
저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 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9장을 읽으셨든지 마가복음 2장을 읽으셨든지 누가복음 5장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 문둥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서 능을 보이라, 그리고 소문을 퍼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하시려고? 드러내기 별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힘겹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 속에서는 중풍병자 치유받는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된다. 그게 없으면 성경은 계속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 인자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인자라는 말씀인데, 이 인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인자인데 예수님 인자고 나도 인자인데. 성경에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1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94회가 등장이 되는데 약 4번 정도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형식으로 인자를 표현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건 90번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해.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인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 예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 말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수도 있고 너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너희들을 사해줄 수도 있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 어떤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건 합당하지 않다.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 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된 규례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이제 신적인 존재로만 딱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신 인자의 칭호를 사용한 것을 이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에서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더 세분해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 10절에 이어된 고난받는 종임을 나타낼 때 그 누가복음 18장 3절 33절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드러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임을 보여줄 때 또 인자를 썼는데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뭐를 해요? 뱀을 이제 그 높이 올려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뱀은 작대면으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 뭐를 하면 살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은 동일한 거다.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가 이제 율법을 행하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 그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당신은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잘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물도 못났고 세상에 지위도 없고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세상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건데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그건 아니야.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진 메시아다. 이 전체 우주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 없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옹립을 해서 유대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헤롯을 붙이려내고 자기들끼리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자기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을 이제 행하신 분.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4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이제 약속의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인자는 뭐가 있다?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만 받고 그 치유를 못 받았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 했습니다. 11절 12절 하면 됐어요. 11절 1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길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고 할렐루야. 이 개인 이제 중풍병자에게는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도 이제 포함해서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모든 무리들이 뭐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아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빠져있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 죄의 이름을 깨달아 우리는 죄의 이름 하나님 앞에 나는 나름대로 이제 이 땅에서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이걸 깨닫는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이 기사와 이 사건들을 대하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부터 이제 그 8절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그 은혜로 충만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늘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을 즐겨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